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화와 종교. 예, 문화와 종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묶음이니까, 무교, 유교, 불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도교예요. 사실은 도교는 우리하고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꼭 도교라고 하는데 전통으로 쭉 무교에서 내려온 거하고 도교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도교 사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도교가 폐지가 되죠. 조광조 선생님에 의해서 소격서가 타파되면서 도교는 더 이상 우리한테 근간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무교와 도교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성황당 같은 곳이죠. 예, 지금은 성황당이 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가장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말하자면은 때고요. 두 번째는 근대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팩트이니까 그런 거 갖고 논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도교와 문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도교, 그 다음에 도교가 어떤 건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교의 형태가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죠.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를 볼 때, 이거는 이런 형태구나라는 거를 개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도교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도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이럴 때 도는 길도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자면, 도덕경에서 따왔겠죠, 결국은. 네. 천신, 인기, 지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천, 지, 인이잖아요. 그거를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천에는 신이 있고, 인에는 귀가 있어요. 신출, 그 다음에 지, 땅에는 기가 있어요. 예? 세 개를 믿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한테는 모든 그 안에 맞물어진 모든 만물이죠. 거기에는 영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사람이 영이 있고요. 특정한 동물은 특정한 동물의 영이 있는 거고, 식물도 영이 있는 거고, 말하자면 물에도 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는 거는 전부 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재하는 신령이 존재, 그 귀신을 숭배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귀신, 숭배 이런 것만 하면 저거 하는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라고 보면 되죠.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 대상이 뭐가 되냐? 우리 잘 아는 1월 성신입니다. 예?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해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오죠. 성신. 성신도 두 가지의 별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성이에요. 빛을 자체 발광하지 않는 빛은 신이에요. 네. 그래서 달이 자체 발광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태양은 자체 발광이죠. 그런 거를 일성월신입니다. 예. 그다음에 풍우내전이에요. 바람, 그죠? 비, 번개, 무르릉 쾅쾅, 그죠? 전기,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현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뭘 기원해? 중요한 건 뭘 기원해?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재앙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뭐냐면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내면은 되죠. 계속 지내다 보면 비가 와요. 그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지내다 보면 비가 그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컸던 뭐예요?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길흉을 예측하는 거예요. 길흉을 예측하는데 이게 오해가 많아요. 이게 점치는 거거든요. 길흉을 점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도교에서 점도 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요. 내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치는 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힘드니까 복귀점, 그러니까 각골점을 쳐서 쭉 나오면은 하는 거고 끊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죠? 지금 점은 무슨 운명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1월 성신, 풍우내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를 하죠. 다른 종교도 다 수도를 해요. 불교도 수도를 하죠. 선을 하죠. 유학도 반수성덕이에요. 예? 수련을 통해서 덕을 쌓는 게 유학이에요. 여기도 수도를 해요. 수도를 하는데 뭐냐? 도교의 수도는 좀 다른 게 불로장생이에요. 늙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래 살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한테 다 말씀, 늙지 않는 게 있습니까? 죽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생교 있잖아요. 예. 그 말이 그런 거. 예? 결국은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차원에서는 뭐냐? 결국은 불로장생이라는 건 없고 이념적인 가치를 그렇게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를 염원하는 거죠. 예.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살 만큼 살고 싶다. 왜? 옛날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전쟁이 아니죠. 툭 하면 죽이고 하는, 예? 먹을 게 없으면 뺏으러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길흉을 예측하기 힘들었죠. 요즘은 길흉을 아침에 점쳐갖고 오늘 비 올까 안 올까 자기가 점쳐갖고 우산 갖고 나오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뭘 봐요? 일기예보를 보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예.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쓸데없는 일기예보 점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죠. 미친 X 예? 그렇잖아요. 예.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도교가 갖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설명되냐? 결국은 잘 살아보세요, 결국은. 예? 결국은. 예. 그래서 하여튼 잘 사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현대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될 수 있는 이념과 가치인지도 몰라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만물에는 그 자체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모든 만물을 함부로 소비해서도 안 되겠죠. 이런 가치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을 때 현대 철학이 될 수 있고 현대 종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를 믿지는 않지만 여기서 하나 빠져. 장독대에서 늘 어머님이 빌던 행위, 이게 도교의 일종인 거예요. 예? 이게 1월 성신한테. 예? 자, 이건 이제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자, 창덕궁에 가면은 요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괴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궁궐에. 곳곳에. 근데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괴석이라는 게 뭐냐? 증거가 있어요. 소영주. 우리 삼신산이라고 그러죠? 삼신할매라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영주산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는 작은 영주산이다. 불로. 그래갖고, 진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죠. 한나라는 서쪽으로 가고 진나라는 동쪽으로 오죠. 그게 유명한 이제 진시황의 불로초 사건입니다. 그게. 근데 요런 괴석은 뭐냐? 여기에 뭐가 산다? 신선이 산다. 제가 이제 한자적으로는 알았는데 신선선자는 사람인자의 매산자예요. 예? 불교할 때는 사람인자의 안 입을 자예요. 유교할 때는 사람인자의 필요할 숫자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불자는
불자는 내가 이제 나중에 한자 강의할 때 다 파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불자는요, 아니 불자의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엮어져 있는 그거를 파헤친 자가, 깨달음에 도달한 자가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린 참 재밌는 게, 지금은 레저나 이런 게 발달했으니까 집에 혹은 아파트 안에 스포츠 센터, 운동하는 센터가 도처에 다 있죠. 예? 수영장도 있고 요즘은 잘 되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땐 다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우리 참 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요즘 산에 잘 안 가시죠? 그래도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산에 뭐가 있다? 신선이 있다. 예.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소용주가 뭐냐? 이게 일종의 도교 사상인 거예요. 예. 그게 어디에 있다? 궁궐 안에 딱 있다고요. 이 증거로. 예. 자, 또 있죠? 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비가 있죠? 예. 비류 300척, 쭉 써 있어요. 이제 여기에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예. 서출 동의위죠. 그래서 물이 딱, 여기가 구만리래요. 가서 보니까 구만리는커녕 1m도 안 돼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면은 뭐가 돼요? 태극사상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시를 쓰고, 요 옆에 있는 정자 이름이 소요정이죠. 그러면 소요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 장자죠. 예. 그러니까 노장자를 기본으로 도교는 발전을 하죠. 우리는 그 도교로 발전할 때 우리는 사실은 민속신앙이죠. 그게 무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놓고 그 궁궐에 있는, 말하자면 왕들이 즐기는 공간에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풍수 도참 사상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있죠. 불로문입니다. 예. 후원에 가도 불로문이 있지만 경복궁에 가도 불로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로 지나간다고 안 늙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나당겨봐도 안 늙어요. 제 사진인데요. 젊죠? 지금은 상당히 이때보다 늙었어요. 매년 늙더라고요. 어떻게 늙느냐가 다른 거지. 근데 불로 늙지 않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러면 늙지 않는다는 건 뭐냐?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거죠. 예. 죽지 않기를 기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일종의 도교,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태극, 예? 물이 흐르는 풍수도참, 이런 건 도교. 그 다음에 이거는 불교 시간에도 했죠. 사찰에 가면 있어요. 대웅전도 있고 극락전도 있고 무량수전도 있는데 왜 꼭 옆에만 가면은 산신각, 여기는 산영각이라고 써 있어요. 산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산의 영이 있죠. 아까 영영, 일월성신, 풍우내전, 그죠? 여기에 산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칠성각, 7개 북두칠성이에요. 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각을 해놓고 계속 비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하고 말하자면 도교가 결합이 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꼭 도교라고 안 해도 우리의 토속적인 민속신앙, 무교죠. 예? 그런 거를 중국에서는 도교라고 그런 거고, 우리는 도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정의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살령, 칠성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해서 도교 사상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수많은 비로자나불이에요. 예? 보통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에 왜 호랑이가 있냐고. 예? 그 다음에 선남 선녀가 있어요. 그죠? 제일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예. 나쁜 사람만 보이나요? 예?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하얀 할아버지가, 수염 긴 할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왔다. 이게 다 신선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 도교 이런 거는 같은 계통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요렇게 돼 있는 게 아까 말한 산영각, 산신각 이런데 있는 거예요. 그죠? 독성각. 근데 꼭 이상한 게 여기에 용은 없어요, 또. 예?
용은 없고 대부분 호랑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 호랑이가 있어서 꼭 산에 뭐가 산다? 호랑이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를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혹시 동물원에 가서 한번 우리나라 그 백두산 호랑이를 한번 보십시오. 털이 기가 막혀요. 예? 예? 만물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만물의 재앙은 아니죠. 예? 어떠다가 이 두뇌가 발달해갖고, 예? 호랑이를 이겨먹잖아요, 우리가. 예? 딴 종은 멸종위기를 걱정하는데 인류만 멸종위기를 걱정 안 합니다.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건 우리나라의 문제죠. 지구 전체를 보면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요런 개념이 말하자면은 결합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만 없으면, 부처님만 없으면 뭐가 돼요? 완벽하게 도교 사상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들어오면서 결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진에. 그러면 나중에 사찰에 가거나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죠. 예. 자, 그동안에 했던 강의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화와 종교 철학. 예? 그동안 무교, 유교, 불교, 도교를 했는데 제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자,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과 가치는 그 시대마다 지배하는 이념과 가치가 있어요. 무교 때는 무교, 불교 때는 불교, 유교 때는 유교, 그 다음에 도교 때는 도교. 지금은 다양한 종교를 믿잖아요. 지금은 무슨 자본주의야 민주주의죠. 예. 그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그게 오래되면 뭐가 된다? 문화가 된다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그 시대를 살아오고 그 공간에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보존하고 그거를 좋은 장점을 끄집어내는 게 문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또한 이념과 가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정의를 내놓고요. 그동안 강의했던 유교, 불교, 도교를 이런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 다음에 종교에서는 초월성, 가설,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요거를 보고 어디가 종교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문화와 종교 철학에 대한 개괄적인 거를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한자를 가지고 그 유명한 설문해자라는 한자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